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가인 같지 않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생수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어디를 가도 어느 곳에 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나로 인해서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리는 이런 축복, 가는 곳마다 살리고 열매 맺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치료되게 하는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 이런 소망. 그래서 정말 전무후무한 솔몬 왕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드린 이 예배가 연락되어지면 우리에게 허락하는 이 축복은 세상이 주는 축복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저 영생 얻는 축복까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했을 때는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깥 어둠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참으로 이 말씀이 좀 두렵고 떨리지만 지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가인 같지 않게 우리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위대하고 참으로 위대한 저 천국까지 가서 영생 얻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야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 가인 같지 않는 우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인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을 때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분이 나고 안색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의인을 죽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한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죄를 알고 죄를 다스려야지. 오히려 자기 죄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의인을 죽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고 그냥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고 뭐 이런저런 별 이유도 없는데 그냥 원망 불평이 나고 누구는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이렇게 비평이 되고 한다면 예배에 한번 의심을 해볼 만합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분이 나고 안색이 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그냥 내 힘으로, 건세로, 실력으로, 직분으로, 믿음의 연대로 우리는 의인을 죽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라는 자리에서 형제끼리는 실력 있는 자, 윗사람이라는 이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말을 가로막을 수 있고 의인을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복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이만한 복이면 남에게 빌려가지 않아도 저도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복점은 있습니다 하고 복 안 받아도 된다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저는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잠시 잠깐 누리는 복이겠지요. 그러나 또 잠시 잠깐 누리는 복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복을 누리더라도 참으로 복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는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저주를 허락하느냐 물으시면
남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뭐 저주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도 남의 자녀 관심이 있고 내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서 사생자에게는 징계 없으나 참 아들에게는 징계 있어서 이런 일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저 천국 들어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빠르게 살아가서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면 내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생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었으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텐데, 반면에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생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성읍에서나 들었으나 들어가도 저주요 나가도 저주요, 계속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지만 삶 가운데 사는 게 받은 복보다 고통과 고난이 더 많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행여나 연락되지 않아서 그런지 우리도 가인처럼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을, 악이 무엇이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웃에게 배를 끼치는 것,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일은 없는지 깨닫고 돌이켜보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인 같지 않게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며 아벨처럼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축복을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길을 갈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걸 느끼던 사람이 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라 해도 간이 아닐 이 고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빼앗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免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가였더니, 이처럼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려움을 만나는 육적인 저주뿐만 아니라 영적인 저주,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영적인 저주까지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정말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합한 자라고 자랑했던 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이 다윗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늘 다윗과 함께 동행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서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죽을 지경에 있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함으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하기를 즐기하셨고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떤 죽을 고비를 만나고 해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에 안고서는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함께 동행하니까. 우리도 함께 어린아이가 부모와 동행할 때는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보이지 않으면 두려워서 울게 되죠.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한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에 어떤 사망에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우리가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는, 즉 죄를 지었을 때는 예배가 연락되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가지 죄를 저지르게 되지요.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어떤 영적인 고통이 임하게 됩니까? 이 밧세바를 범하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고 죽이게까지 됩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결과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다윗이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가인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쫓겨났습니다. 오늘 다윗도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이 예배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자기를 떠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이 자기를 쫓아낸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주의 성신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참 정말 큰 고통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할 때에 인한 이 고통, 이 공고함, 하나님께 토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의 영적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정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3절 4절입니다. 자기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새하였다.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니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얼마나 주님이 자기를 떠났을 때에, 주님이 아니 성신을 거두었을 때, 아니 주님이 자기를 쫓아내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였던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는 것 같은, 주의 손이 주야로 자기를 누르니 내 진액이 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다윗은 범죄한 후에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고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하여 마른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복은 그대로 여전히 왕의 자리를 누리고 있고
모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지만 그 영적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가 동행함을 느끼지 못했을 때에 영적인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예배를 드려도 드렸는지 말았는지 전혀 은혜가 있고 그런 게 없이, 아니 분이 나오고 그냥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듯이 여러분의 신앙에 빨간색 불이 켜졌다는 것을 알고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면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기쁨이 넘치고 한다면, 은혜가 되고 한다면 이 예배는 연락되고 있다는 증거이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같이 않게 살아서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는 위대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는 가인 같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인 같은 삶을 살면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섯 번째,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후손까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고통과 재앙을 만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고통과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좋은 것 물려줘야 돼. 좋은 것 물려주지 않아도 그래도 이렇게 저주는 물려주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았고 이라스 머후야를 낳았고 머후야는 머드사엘을 낳았고 머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가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편에 가며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통해 가인의 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그들 가운데 라멕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작은 일에도 서스럼없이 사람을 죽이는, 작은 일에도 서스럼없이 사람을 죽이는 자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로다. 이렇게 소리칠 정도로 흉악한 자였습니다. 가인이 흉악한 거 7배의 벌을 받을 줄도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77배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서슴에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77배나 더 중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그런 흉악한 라멕입니다. 가인도 악을 행했지만 이 후손 라멕은 더 큰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예배가 연락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가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믿지 않는 자의 조상. 이와 같이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돌이켜 죄를 다스리지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우리 자신만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까지, 물론 이 자손들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자손들이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아버지가 한 그 모든 것을 따라서 행하면
그 악으로 인하여 자손들도 계속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주지 못해도 이렇게 저주를 물려주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축복은 못 물려도 이런 저주까지 물려주는 부모가 된다면 이건 아니지요. 도리가 아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41절입니다. 신명기 28장 41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위대한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귀한 분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귀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이 제단과 함께 여러분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41절입니다. 시작.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됨으로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자녀들이 우리가 정말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이 자녀들이 왜 자꾸 세상을 빠지게 될까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 예수 잘 믿으라, 잘 믿으라.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나는 좀 잘 못 믿을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잘 믿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포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말입니다. 요즘 뭐 이 핸드폰에 이거 그냥 이 핸드폰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게임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세상에 쾌락에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얼마나 정말 그리 해서는 아니 되는 저렇게 내 자녀를 세상에 뺏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자녀를 세상에 빼앗길 수 있다, 세상의 포로로 만들 수 있다.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가 직접 되기도 했지만 우리는 지금 물론 우리도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는 포로가 되고 있는 형편은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마귀의 종이 되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데 죄를 짓고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이 축복은커녕 이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다. 1000대까지. 그런데 저주도 1000대까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를 딱 3, 4대까지만 딱 해서 씨를 말려버리면 5대, 6대 내려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 4대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복은 1000대까지 주고 저주를 3, 4대까지 하니까 그래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예, 물론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저주를 1000대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는데 3, 4대까지만 가도 씨가 말려버리는데 4대, 5대 내려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주는 3, 4대까지로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은 물려주지 못해도 고통을 물려주는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의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세상에 나가려고 하고 또 무슨 일을 해도 머리 대지 못하고 어려움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고 그렇게 하면 그 자녀를 책망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참 큰 은혜가 되고 또 자녀들에게도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인같이 앉게 함으로 우리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 허락되어지는 이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